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마음 놓고 부활을 노래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예수의 부활을 말하면 그게 핍박이 되고 그게 환란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최고 법정인 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하는 그 제목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제목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도 그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 죄와 또 자신들을 예수 죽인 자라고 선동한 죄,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신문하는 겁니다. 이 신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며 그들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30절, 31절 말씀이죠.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두 구절에 걸쳐서 잘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제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3절 말씀이죠. 3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지금 잡아온 건데 자기들 앞에 와서도 대놓고 그 이름을 전하는 것에 그들은 지금 견디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죽이려고 결의했다는 거예요. 없이 하고자 할세야지 죽이려고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공회원 중에 공회원, 이 공회에 있는 구성원이죠. 공회원 멤버, 공회원의 한 멤버인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그들을 만류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공회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 또는 최고 의결 기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게 곧 법이 되고 그게 시행되는 최고 의결 기구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이라는 겁니다. 이 공회는요 주로 제사장 그룹인 이 사두개인들과 율법 학자 그룹인 이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인 이제 사두개인들은 귀족들을 대표하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평민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이게 귀족을 대표하는 자들과 평민을 대표하는 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이게 공회였습니다. 사내들이 공회였던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한 멤버가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이제 율법학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당시 이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이제 율법 교사였습니다. 율법 교사. 이스라엘의 이 율법 전통에서 가장 유명한 율법 교사를 이제 두 사람으로 꼽아요. 가장 유명한 율법 교사 두 사람. 누구냐면 샴마이와 힐렐입니다. 샴마이, 힐렐. 그래서 율법 교사를 항상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이렇게 나눕니다. 이 샴마이는요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걸 위해 폭력을 허용하는 학파예요.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라면 폭력을 써도 좋다고 허용하는 학파가 이제 샴마이 학파고요. 힐렐은 그 반대로 온건하게 율법을 적용하고 폭력을 반대하는 학파입니다. 이들은 주로 이들이 내놓는 슬로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폭력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힐렐이 가르치는 이제 온건한 율법이었던 겁니다. 가말리엘은요, 이 힐렐의 손자였습니다. 힐렐의 손자. 그리고 당시에 이 힐렐 학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가말리엘.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랍비,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랍비 7명을 꼽을 때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될 정도로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가말리엘. 그러니까 당대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친 그런 율법 교사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 이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웠으니 바울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알고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알고는 예수를 아는 지식, 곧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의 죽음과 이 부활을 아는 지식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너무 고상함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가장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식은 가말리엘로부터 배운 그 율법을 포함해서 모든 지식은 다 뭐로 여긴다? 배수물로 여긴다. 이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는 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라도 그 예수를 아는 지식 앞에, 그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아는 지식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배수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가말리엘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가말리엘. 그런 그가 지금 사도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에 공회원들에게 그들을 만류하면서 지금 이제 너무 크게 분노해서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공회원들을 만류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35절 이하의 말씀이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지.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지금 사도들이 향하고 있는 이런 것과 지금 비슷한 사례의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드다와 유다.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죠.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두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 드다가 누군지는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신학교 사이에.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이제 그 역사 책에 보면, 유대사라는 역사 책에 보면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 AD 44년에서 46년경, 그때 이제 파두스라는 총독이 이제 관할하고 있을 때예요. 파두스 총독 때 일어난 거짓 메시아, 거짓 메시아가 드다라는 거예요. 거짓 메시아. 그래서 자기가 이제 메시아라고 하면서 민중을 이렇게 호도하다가 민중을 이렇게 꿰어다가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세푸스 유대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연도가 언제라고요? AD 44년에서 46년이에요. 이건 오늘 본문,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 이건 지금 언제의 이야기입니까? AD 30년경이에요. AD 30년경. 그러니까 10년이 더 지난 후에 이제 기록된 이야기예요. 지금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이 드다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시간에서 10년 뒤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제 신학자들은 이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보다는 훨씬 이전에 일어난 어떤 인물일 것이다. 당시엔요 이제 민중폭동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중에 BC 4년
헤롯 왕이 이제 지배할 때고 이제 그의 헤롯 왕이 죽습니다. BC 4년. BC 4년째 헤롯 왕이 죽던 해에 폭동을 일으켰다가 화형을 당한 이제 인물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마띠아예요. 마띠아. 마띠아는 히브리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으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에요. 이걸 헬라 이름으로 바꾸면 이게 데오도로스. 이걸 줄임말이 이게 드다라는 말이에요. 드다. 그러니까 히브리 이 이름, 이 마띠아라는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게 이게 드다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인물, 이 드다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드다는 이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가 400명을 거느릴 정도의 큰 영향력이 있었으나 그가 죽자 다 흩어져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일어난 이 갈릴리 출신의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37절에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다른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여기 호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 호적은 인구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AD 6년에 있었습니다. 인구조사, 크게 인구조사가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BC 한 6년경에, BC 6년경에 황제가 한 이제 인구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AD 6년에 한 번 더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거의 총독이 실시했던 이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는 어떤 인구조사냐면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조사예요. 세금 징수. 여기에 반기를 두고 폭동을 일으킨 자가 갈릴리 출신의 유다였던 겁니다. 로마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것에 반기를 들고서 폭동을 일으켰고 실제로는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그게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 모두가 다 로마군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고 이때도 똑같이 그 주동자 이제 유다가 죽자 다른 자들이 다 흩어져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됐던 겁니다. 지금 이 두 이야기 예를 들어서 지금 가마리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주동자가 죽은 후에 결국 다 흩어져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걸 지금 가마리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따른다고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뜻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들도 다 흩어져서 결국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38절, 3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말리엘 이야기죠.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액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들의 사상, 이들의 행동, 이들이 하는 일들 이거는 다 무너질 거다. 드다가 그랬던 것처럼 갈릴리 출신의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잠깐 이렇게 좀 시끄럽다가 결국은 흐지부지 끝나서 결국은 다 사라지고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하나님부터 난 거라면 너희가 아무리 이렇게 핍박한들 너희가 아무리 이렇게 그들을 잡아다가 심으라고 뭘 해도 절대 이건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되게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대단히 지혜로운 거죠. 가만히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어떤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을 지금 이제 이성적으로 지금 감정에 치우치잖아요. 막 감정에 지금 치우쳐서 막 죽이려고 하는 사도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감정을 누리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가끔씩 보면 상식적으로 하는 말, 믿지 않는 자들이 상식적으로 하는 말들이 실제로는 지혜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마리엘은 분노가 가득해서 지금 사도들을 죽이려는 이 대제사장과의 동료 공회원들을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뭐 이성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지금 그 상황이 대단히 지금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이거든요. 대제사장이 지금 일단 크게 분노했어요. 근데 그 감정을 쉽게 가라앉히기 쉽지 않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뭐 이성적으로 냉정을 되찾아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한다고 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 갑자기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말리엘의 이 말에 그들이 다 설득을 당해서 그 말이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은 지금 온건한 율법학자로서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인데, 소신을 밝힌 거거든요. 아니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일어났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그들을 없이 하든지 무너지게 하고 멸망시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필요 없다. 대단히 이 온건한 율법학자로서 자기 소신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살기 등등한 이 대제사장과의 공회원들이 이 감정을 누그러뜨려서 결국 사도들의 죽음을 막고 그들을 풀어주게 만들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사도들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제자가 아닌 자, 이 율법학자, 이 가말리엘을 들어서 사도들의 목숨을 구명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자. 그냥 일반인을 들어서, 일반인의 좀 상식적이고 좀 지혜로운 일반인을 들어서 지금 사도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구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뜻하시기만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얼마든지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야.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이요,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가장 하찮음을 나타내는 동전, 화폐 단위예요. 아사리온. 가장 하찮은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땅에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뜻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연히 원하실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때는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때는 그냥 죽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성경에 보면 그런 이 대조적인 상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분노한 대제사장으로부터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지만 가말리엘을 들어서 일반의 이 상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이 가말리엘을 들어서 구해 주셨지만 7장에 가면 똑같이 크게 분노한 유대인들로부터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하는데 그렇게 죽음을 당하도록 하는데 내버려 두십니다. 사도행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그리고는 58절에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라고 하는데 이 찔려라는 단어가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3절에 대장과 이 무리들이 크게 노하여할 때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디아프리오. 이 단어는 원래 조각조각 톱질을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파합니다. 너무 견딜 수 없는
그 말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견디지 못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걸 얘기하는 거지. 대야지상과 지금 유대인들이 직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똑같은 반응을 한 거예요. 마음이 견디지 못할 만큼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분노해서 죽이려 드는데 사도들은 구해주시고 스데반은 그냥 순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 스데반은요 한 번 이 설교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했어요. 스데반은 얼마나 담대합니까? 스데반은요 진짜 담대하고 말씀도 얼마나 잘 이 사진이 우리가 이제 7장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 복음의 액기스를 담아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7장 전체가 사도란다. 집사 이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예요. 스데반의. 이 설교 한번 하고 스데반은 순교 당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려주시면 아니 얼마나 기묘하게 좀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너무나 대단한 믿음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요 헤롯 왕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핍박을 당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사도 야고보는 죽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감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이적을 행해서 그 사도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냥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사도 베드로는 천사까지 보내고 이적을 행하기까지 하면서 그를 구원해 주세요.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이라서 야고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말이 안 되죠. 대체 차이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누구는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그냥 그 죽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신비. 이건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누구는 그냥 하나님 그 죽음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 펼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뜻이 신비예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인 이 부활을 주셨기에 이 땅에서 당신의 종들인 우리의 이 삶과 이 죽음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인 우리를 이 땅에서, 이 땅의 이 생명, 이 땅에 있는 이 목숨, 이 삶과 이 죽음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악한 자들의 악을 철저히 폭로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당신 백성들에게 더 온전히 잘 전파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인 우리의 이 목숨, 우리의 이 삶과 이 죽음을 쓰신다는 겁니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유대인들의 악이 확실하게 폭로가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던 이 전도의 이 벽이 허물어지고 그로 인해서 허물어집니다. 7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에서 8장부터 비로소 사마리아, 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의 벽을 예루살렘 머물고 있던 전도의 벽이 허물어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또 야곱의 죽음으로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 헤롯 왕은 곧 유대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악.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 헤롯 왕의 이 악이 극에 달았음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가 심판당하죠. 사도행 12장에 보면 12장 처음에 사도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12장 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 교만이 극에 달하면서 결국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헤롯 왕이 이 악이 극에 달했음을 드러내서 결국 심판을 당하는 당하게 됨을 보여주고 또 교회는 이로 인해서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욱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냐면요. 야고보가 죽고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예루살렘 이야기는 끝나요. 그리고 13장부터 예루살렘 교회 얘기는 끝나고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13장부터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안디옥 교회가 이야기에 나오면서 거기에 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바울의 동역자 마가 요한입니다. 그 마가 요한이 12장에 사도 야고보가 죽으면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은 악을 폭로함과 동시에 교회를 하여금 사명을 더 충실히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예루살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안디옥 이방인의 시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개되는 이야기가 13장부터 해서 28장까지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12장까지 예루살렘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해서 이방인의 선교 이야기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과 이 베드로의 살리심으로 교회는 더욱 힘을 내어서 복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죽음과 이 살리심을 통해서 악한 자들의 악을 철저히 폭로해서 심판에 이르게 하거나 사명을 망각한 교회로 다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교회가 힘을 내어서 더 복음에 집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것, 진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을 주신 당신의 종들을 때론 일찍 데려가시거나 때론 오래 살려두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찍 죽는 게 믿음이 없어서 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구원받아서 오래 사는 게 그게 믿음이 좋아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스데반은 믿음이 없어 일찍 죽은 거예요. 야고보가 믿음이 있어 일찍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오직 악을 폭로하고 복음을 더 온전히 잘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구는 일찍 죽음을 당하고 누구는 오래 살려두심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거는 하나님의 기쁜 뜻.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오래 또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오래오래 또 살려주실 수도 있어요. 누구는 일찍 죽고 누구는 또 오래 살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잘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직 그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뜻 안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일찍 데려가신 자로 부르실 수도 있고 오래오래 살려두신 자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 부르심의 그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진짜 생명 부활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을 주십니다. 그 부활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종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을.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요. 일찍 죽거나 오래 사는 것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일찍 죽고 뭐 내가 오랫동안 살아남고 이런 것에 그렇게 연연히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하나님의 종은 일찍 죽는 게 더 낫다고 고백하는 자도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24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내겐 사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는 게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 혼자만 생각하면은 빨리 죽는 게 좋다는 거야. 왜? 응? 빨리 죽어서 나의 전부요, 나의 간절한 소망이요, 나의 사랑인, 영원한 forever my love, 나의 영원한 사랑인 그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게 난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내가 빨리 죽어서 나의 영원한 사랑,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전부, 이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게 이게 훨씬 더 좋다. 이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교회에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하는 게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서 뭘 택할지 모르겠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나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좋지만, 빨리 죽어서 일찍 죽어서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좋지만, 만일 산다면 그건 오직 교회를 위해서다. 이게 믿음이 신실한 자들의 생각, 믿음이 신실한 자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들은 일찍 죽거나 오래 사는 것을 그렇게 연연히 하잖아. 사는 게 그리스도인 그들은요, 일찍 죽거나 오래 사는 거, 이런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 신실한 자들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생명, 이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삶과 이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이 삶과 이 죽음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시는 것이고, 믿음이 신실한 자들은 그 부활을 믿기에, 그 부활을 믿기에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여기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요,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41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앞을 떠느니라. 사도들이 지금 기뻐하면서 풀려났다고 하는데,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요.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기쁘다고 그래요? 풀려나서? 풀려나서? 살 수 있어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 살았네? 그래서 기쁘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쁘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 그 이름은요, 4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지금 풀려나는데 어떻게 풀려나냐면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지금 풀려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질은요, 채찍은 그냥 채찍 한 대 때리고 그냥 그러지 마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채찍질을 때렸다는 얘기는 항상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왜 39대 때리는 줄 아십니까?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채찍질을 할 때 죽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39대라고. 죽음과 같은 거예요, 채찍질. 거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막 살집이 뜯기져 나가는 그 채찍을 맞는 장면 보고 참 많은 사람들이 울었죠.
보통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는 겁니다. 39.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채찍질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이 능욕 받은, 이 모욕당한, 이 모욕당한 거예요. 능욕당한 거예요. 채찍질 당하고 죽기까지 고통당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모욕당함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자신들을 그렇게 이렇게 능욕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 거 그걸 기뻐한대요. 이 말은 그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그 예수를 위해서 모욕당하고 죽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요? 그들은 사는 게 예수이기 때문에. 사는 게 예수이기 때문에. 이걸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읽었던 빌립보 1장 21절 이하의 바울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는 게 그리스도인 죽는 게 유익이다 라는 고백이죠. 예수만 자랑할 수 있다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자신들에게 뭐 일찍 죽거나 오래 살거나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자신들은 자신만 생각하면 그냥 일찍 죽어서 부활과 영생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거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있는 건 예수를 더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의 믿음을 더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가치거든요. 이게 믿음이 신실한 자들의 가치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하고 이 사도들하고 믿음이 신실한 자들하고는 이렇게 달라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건 예수를 더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건 교회의 믿음을 더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더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믿음이 신실한 자 이들에게. 그래서요 사도들은 풀려나자마자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칩니다. 풀려나자마자. 이게 42절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방금 전에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붙들려 가가지고 이 죽음의 위기까지 채찍질을 39대까지 맞으면서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한 그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풀려나자마자 또 이렇게 더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절대 죽음에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삶과 이 죽음 이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은 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들은 사는 게 예수이기에 죽는 것도 유익이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그걸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걸 그걸 매일 들으면서 날마다 들으면서 그걸 늘 붙들고 늘 기억하면서 그걸 잘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난주 설명했던 30절 31절 이 말씀을 늘 기억해요. 늘 붙들고 그 말씀을 늘 의지하면서 30절 31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물초상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부처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부활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부활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건요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고가 그렇게 살리신 부활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걸 이걸 믿는 걸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보고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것만 믿는 걸
그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살았대. 예수가 살았대. 예수가 그분 워낙 착하셔서 살 수가 있어. 아니 그까지만 받아들이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반쪽이야 반쪽.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예수 부활을 믿는 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그분이 내게 나에게 회개와 제사를 주시는 왕과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걸 알아봐야 그걸 알아들어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오늘 우리가 진짜 제대로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게 뭔지 깨닫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게 뭔지. 그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내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왕과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우리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왕과 구주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 말은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는 왕과 구주가 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초기 때 사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걸 압축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나니 영광이 그에게 세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약한 세대 건지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 그분이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항상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거. 초기엔 사도들이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은 31절 말씀에 이걸 이후에 갈라디아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선생은 항상 이걸 좀 더 정리해서 이제 좀 더 정돈된 표현으로 로마서에서 다시 또 표현하기도 하지만 맥락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자 어디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회개와 죄를 주시는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는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죽고 또 내 육신이 죽은 걸 말하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말씀은요. 곧 내가 죽은 것이고 내 육신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말씀한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그 다음 장 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똑같은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육신이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지고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었다는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된 것, 이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는 왕과 구주가 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는 왕과 구주가 되신 거예요.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는 왕과 구주가 되셨다는 이 말씀. 회개와 제사함을 주신다는 말씀을 다른 말씀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회개와 제삼, 내게 회개와 제삼을 주시는 왕과 구주가 되셨다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래서 42절에 이 30절과 31절 이 말씀을 압축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2절에 오늘 보면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31절의 이 말씀은 30절 31절 이 말씀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회개와 제사를 치는 왕과 구주가 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원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요,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 톤 크리스톤, 이게 이제 대격인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는 그 그리스도 이런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그리스도, 크리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크리오의 명사입니다. 크리오가 기름을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는 뜻이에요. 그 명사가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 근데 이건 헬라어 표현이고요. 이걸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는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걸 메시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구란 얘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 왕, 구주,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구원자를 보내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구약에서 유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분이,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시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셨다고? 어떻게 그분이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는 왕과 구주가 되십니다.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는 왕과, 어떻게 그분이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는 왕과 구주가 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그분이 내 죄를 다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로 사시는 거예요.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분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 알아보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잘 믿는 자, 이 믿음 위에 굳게 선 자만이, 이 믿음에 굳게 선 자, 자기 안에 구원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에 살아계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는 이 자만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 이 죽음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만이 사도처럼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다 라고 고백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굳게 선 자만. 부활절을 지키는 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믿음에 더 굳게 서기 위해서 지키는 게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믿음이에요. 굳게 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부활로 사신다는, 영생을 사신다는, 그래서 내가 부활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내 안에 부활로 들어와 사시는 구원자,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되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이 복음을 좀 잘 듣고, 사도들이 그랬다고 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늘 그들은 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들은 늘 이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네,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는 왕과 구주가 되셨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 생명을,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때 안에 들어와 사신다 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늘 묵상하고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예수의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들어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는 자만이 우리가 세상에서의 일찍 죽는 거, 뭐 오래 사는 거, 이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전가하기 위해서라는, 교회의 믿음을 더 세워주기 위해서라는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실하게 좀 깨닫고, 부활을 가진 자, 내 안에 영생을 가진 자, 내 안에 부활을 가진 자, 내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 사시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깨달아서, 부활을 산 자임을 잘 깨달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처음에는 정말 저희들 예수의 부활을 잘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주님,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죽은 자로 살아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로 사시고 내 안에 영생으로 사신다는 걸, 이걸 알아보고 이걸 붙드는 게 아버지,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다 부활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진리가, 복음이 이것임을 주님, 저희들이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가진 자, 부활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아버지요, 정말 이 진리, 이 복음을 잘 깨달아서 주님, 우리도 사도들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이 세상에서 일찍 죽거나 뭐 오래 살거나 이런 삶의, 세상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고 주님, 정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는 아버지 이 믿음에 사로잡혀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